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는 사역을 감당함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11조의 됨다되되 소산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요우리까지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문화들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절 가운데 늘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2층에서 5시 반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마스크 잘 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실외에 저는 마스크를 벗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 있겠죠. 큰 중병 걸리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큰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차라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코로나 오면서 이 가정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가정 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도 많고 한데 그래서 금요일은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금요일은 당분간 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좀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영상 매일 보내드리니까 그 영상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이 기도하고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금요일날은 이제 알아서 가정에서 정하셔서 저녁에 하든지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막 숙제 내고 했냐 안 했냐 막 물어보고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유롭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시키지 않고 금요일날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식사 모임은 계속해서 또 당분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뭐 가정의 달에서 옛날에는 첫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우리 이 지역의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만났는데 1년에 한 번은 또 무궁화 주일을 지킨대요. 왜냐면 감리교 어떤 장로님이 그걸 하셨다고 해서 아니 무슨 주일은 하나님의 주일이지 무슨 무궁화 주일이냐고 내가 그러는데 이게 목사님들은 이제 잘 아니까 지나갈 수 있는데 성도님들은 무의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큰학교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족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합동측에서는 이게 십자가 다 없앴죠. 우리는 이제 없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여놨는데 충영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300만 원인가 3천만 원이 들어가지고 그 충영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당이 넓잖아요. 한쪽에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돌로 깎아놓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 김창현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다 보니까 웬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가서 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당장에 부셔버렸대요. 그래서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가정의 날인데 저는 설교 쭉 강의 설교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 그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도둑이 온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빼앗고 실제로 그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가져가고 멸망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우리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경각심을 너무 놀라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9시에서 왜 푸틴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까 하고 이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처럼 되어지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도 사람들은 무감각해가지고 무감각해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날 건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서 경배하는 자들이 없었죠. 그 가운데는. 지금 푸틴의 목적이 뭐냐? 이 유라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을 소련, 몽골, 중국, 저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예? 큰 나라들만 하면 인도 이런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열 뿔에 대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하나의 뿔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도 먼저 북쪽에서 북방에서 일어났던 재난이 시작이 되거든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죽었던 것 같았잖아요. 이건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근데 푸틴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다시 강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제일 좀 동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성경대로 말하면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저렇게 전면 전쟁이 일어날까 싶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 전쟁이란 매를 드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은 때는 어떤 때냐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섞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놀러 다닐까? 이런 데 열심이 아니라 무엇이라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이거 뭐 어떤 것이냐?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맛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맛을 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맛을 보는 겁니다. 신앙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이게 기도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재미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과 열매를 사과와 배와 참외와 이 맛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르죠. 세상적인 맛과 우리가 신앙의 맛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알아요. 네? 누가 참외를 먹고 와서 이거는 쌉싸름하고 달콤하고 아주 너무 맛있고 내가 먹어보기 전에 그거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비법인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깨달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이틀을 살아보고 계속 묵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시편 기자가 내 입에 꿀처럼 달다고 했는가 알 수 있어요. 꿀맛은 누가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이 왜 눈을 뜨게 하는지, 왜 이게 내 입에 꿀처럼 단지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는 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늘 어디 밥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요즘 여러분 성경 다 듣고 계셔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저는 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많은 감정들이 오고 있다니까요. 왜 안 듣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거 뭐 아멘 하면 목사님이 좋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게 제가 성막론을 수없이 하고 출애굽기 나서 제 일생에 목회 모토인데 왜냐?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오늘 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을 보세요. 아멘. 이 도둑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내가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 제가 이것도 경험인데 보니까 평상시에 잘 몰라요.
돌아가실 때쯤 되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그 신앙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성장시켰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정말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 재난 가운데 죽음 앞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큰 재난은 지금 앞으로 사망에 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능력 있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섰다고 그랬지 않았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자의 숨을 잡고 맺히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물매 돌리는 선수가 아니라 뭐의 선수였다고 했어요? 실을 쓰고 수금을 타는 이것의 선수였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림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제 누가 왔다 가면서 이거 그냥 가지고 이거 돈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이게 자랑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목사님들 매치해가지고 그 목사가 제일 듣기 좋은 모습이 뭐냐면 목사님이 참 영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림을 하나 도배해놨더니 영성이 있다고. 근데 이게 저한테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그분이 와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저께도 만나서 제가 식사를 대했어요. 아침마다 꽃을 보내는데 꽃이 하나 가지고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냐고 이제 이분이 당뇨가 있으니까 한 번 좀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친한 친구랑 둘이 가서 오리백수 사드리고 왔는데 왜냐면 가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 그런 분이.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와가지고 옛날 그 전라도 신안 쪽에서 어떤 분이 밤에 비를 잔뜩 맞고 어느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밤도 있고 어디 여간 연습도 한데 좀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느냐. 그러시라. 옛날에 인심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대접도 해주고 아침에 이번에 편지지 하나를 봉투를 꺼내들이 걷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다 주고 가더라고. 가면서 이 그림을 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시냐 감사하다고. 그 20년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그 20년쯤 있다가 어떤 분이 또 그 집에 왔는데 그림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보더니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물어볼 거예요. 뭐지? 그래 그 당시 돈으로 벌써 지금 한 5, 60년 전이니까 10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부지런히 가져가가지고 전도에 쓰시란 얘기예요. 제가 그리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 이거는 자꾸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에요. 우리가 새벽도 안 하죠. 수요일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성도한테 좀 좋은 걸 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아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작은 노력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없는 문제,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과 멸망의 문제, 여기 우리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생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 사망의 문을 넘고 천국 갈 때도 김한란 여사님처럼 환송곡을 좀 불러달라. 담대하게 그렇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요즘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 어머님도 사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병원에 있으면서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금방 돌아가실 줄 알고 제가 매주 갔어요. 그 걱정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물어볼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언젠가 물어보겠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물론 확신이 있어요. 천국을 다 이미 갔다 오셨으니까 그 전에 간증하시면 말도 못하는 분이 막 3시간씩 간증합니다. 근데 자꾸 가서 이렇게 짜증내시고 힘들어하신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혹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살짝 들려오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계속 가서 삥 둘러가지고 양양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가면 또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문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반드시 관계. 성경이 강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지?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또 주인 왕 오늘 말씀 보면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뭘 잘 만나? 양은 뭘 잘 만나야 된다고 하세요? 양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잘 만나고 양에게만 목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도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없으면 목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백성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 왕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 선한 목자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안 가려고 해도 천국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저기 뭐 금덩어리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혼자 왕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위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낭망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생명과 관계된 이 선한 목자, 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절도, 강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도나 강도나 오늘 보면 이제 사꾼, 도둑, 절도, 강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양을 죽이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살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양만 있으면 우리 동물의 이런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어디까지 나오더만 밤새 지킵니다. 목자들이. 그리고 또 저기 베트남인가 그런 양 치는 목자가 있는데 양들을 전부 절벽 위에다 이렇게 놓더라고. 근데 이 양들이 그런 절벽을 다니면서 거기서 꿀을 먹고 높은 데 있으니까 이 싸놓은 짐승들이 해쳐요, 못 해쳐요? 못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첫 번째 작용은 뭐냐면 이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만 있으면 이리들이 오는데 목자가 있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목자에게도 능력이 있고 이리와 절도와 강도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이나 늑대를 이길 수 있어요? 목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싹군 목자들, 이런 절도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미혹의 능력이 있어요. 이 선한 목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절도나 강도도 능력이 있어요. 담을 넘어가죠. 그리고 양들을 미혹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도나 강도나 도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목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성남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노예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그 계단이 쭉 올라가면서 구호를 다 만들었어. 보니까 잔악계나 주일성서 뭐 이렇게 힘들어도 11조. 아유 나는 그런 배포가 없나 봐. 그렇게 다 해놨어. 그리고 교회 본당에 갔더니 이쪽 옆에다가 태극기를 저거 반만한 걸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요. 이게 따라서 앉아서 무슨 합동축 교회 같지가 않아. 우리 합동적인 교회 잘 안 하거든. 그런데도 교회가 잘 부흥을 해요.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져온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모두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는 뭘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교병이라고 했죠. 되뇌이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입맛을 바꾸고 세상적인 맛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작업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일어났죠.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누룩이 없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하다 보면 생명력 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문, 정도. 문으로 들어온다. 1절, 2절 말씀 보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놈은 어디로 들어와요? 담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전이라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도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특징 뭐냐?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거. 이것이 이단이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문으로 들어가듯이 정도로 행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양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문으로 이렇게 항상 들어가고 항상 주인을 만나는 이런 양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상 정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생명력 있는 역사를 쫓아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양들을 안다고 했어요. 3절 4절 말씀 보면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또 앞서간다. 그리고 양들도 이제 누구를 알아요? 목자라니까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수많은 방법으로 이 목양하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런 선자들도 세우고 목사님들도 세우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말이 성경에서 야다라고 했죠.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같이 살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뭐가 더 좋아요? 가까이 있는 이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미국에 그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고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 신경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지에 대한 이게 믿음이 좀 식어졌던 거예요. 사람만 의식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사람만 의식이 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그날따라 막 안절자를 사람들이 막 흥겨 터졌는데 이쪽에 웬 한 30살 먹어보는 청년이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그가 신경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청년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말을 나눠보려고 끝나고 이제 찾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위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청년 어디 갔냐 했더니, 그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안내위원들이 그 청년이 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꿈을 꾼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 꿈을 꾸고 이제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 꾸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 믿죠. 아멘. 그 전에 잘 다니지는 않지만 이제 혼자 기도를 가는데 기도나무도 과자를 갔더니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그분이 앞에 서면서 저기 있는 분인데 한번 가봤는데 그런 게 내가 볼 때 미혹이라 생각합니다. 천사가 옆에 앉아 있어. 저기도 천사 있고 일어나서 가려니까 참 양반체면은 못 가겠고 물론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긴 하지만 목사가 설교하다가 어이구 여기 애기 천사 있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매번 여러분 간증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누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면 나도 왠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무척 사랑해서 저는 체험을 주나? 그럼 나는 뭐 주소원 아들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태희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미국 가서 이 뒤에 예수님이 서 있더라고 15분간. 그 간증을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도 여기 계시냐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강단 기도할 때 이제 좀 따뜻해져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 강단에서 제가 또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제 홍한기라고 분이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 강영희 집사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죄악머리 왜 이렇게 쳐다보냐는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 왜 쳐다보냐더니 목사님이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벌고 45분 동안 있더래. 이태 목사님 몇 분? 15분. 나는 45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짓궂죠. 어린애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뒤에 예수님이 있나 보다. 나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떠도 안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다는 게 체험적으로 같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은 집안과 안 좋은 집안이 표현한대요. 같이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집안에서 보면 나빠요. 왜냐면 나만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같이 사는 거예요. 야다 체험적으로. 여러분 목자와 양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알 때 아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알 때 우리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처음에는 깊어져요. 사이가.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깊어지게 됐어요. 이런 원리 하다못해 짐승도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꾸 깊어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도 들고양이들 있지만 눈이 싸납습니다. 그 시골도 이렇게 짐승을 키워보면 그 주인이 순하면 그 소도 순해. 참 희한하더라고 그게. 그죠? 그리고 항상 싸우는 집은 그 집은 개돼지도 시끄러워.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항상 부부가 싸우든지 소리가 나면 그 집에 닭이며 개며 온통 시끄러워요. 싸워. 그리고 이 정확한 시간에 밥을 주고 주인이 잘 만나는 데는 아주 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거 한번 어려움이 오면 땡기면 막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깊어지게 돼 있어요. 네? 알아요. 그리고 이 알아야 뭐가 되냐? 인도가 돼요. 앞서가심이 이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양을 알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게 말해봤죠. 발목 뛰는 거. 이거 누가 1등해요? 꼴찌 하는 팀은 정해져 있어. 5명이 발목 뛰잖아요. 그 가운데 달리기 1등하는 애 1명만 있으면 그 팀은 꼴찌야. 지잘났다가 막 뛰어가면 반드시 꼴찌하게 돼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가서는 800m, 400m 1등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100m는 항상 꼴찌였어요. 근데 1등하는 게 있었어. 이 발목 뛰는 거예요. 운동회 때. 못하는 애들은 이게 잘 돼.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자면 잘 따라와. 꼭 뛸 줄 아는 놈이 혼자 들고 뛰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한 발자국씩 걸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다 서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막 1년. 거기에 잘난 척 1등하는 사람들은 왜 어디 가냐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조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어떤 잘못된 종교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시하는 거죠. 이끌어가고.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우리가 11조 생활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헌금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고 주일 성수 못한다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방언 못하는 것들은 개만 못하다고 막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어. 예? 그런 얘기를 왜 방언 못하면 참고로 저도 그런 방언을 못하는 거 뽀록나고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봐보니까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90%인 것 같아요. 물론 방언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예는 안 들어도 교회가 있죠. 교회를 크게 짓고 땅을 많이 사고 물론 그러면 뭐 나쁘진 않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귀하다는 데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도 저는 이것도 교회식이기 때문에 참 제가 죄송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게 왜 우리가 이자를 내고 이런데 계속 아마 지금 하려면 안 했을 거예요. 젊을 때 그냥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거 이자를 내고 그런 돈을 그래서 저는 이게 선교제도 잘 안 갑니다. 이제 중국에 가서 강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안 갈 거예요. 우리 친구는 놀려. 너 그 선교제 가가지고 어디 납치돼서 죽을까 봐 하는 거죠. 내가 농담으로 한번 했더니 그게 저는 성지순례도 안 갑니다. 뭘 거지가 보냐 성경이 다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놀리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 비행기 싹이나 체류하는 비용을 그냥 선교제에 다 보내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괜히 가면 무슨 감독자 같은 간 것 같고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갈 분들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다 돈 걷어가지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안 하네. 그렇죠? 그러세요? 네, 이번에도 캄보디아교회가 헌당했다 해서 우리가 또 50만 원 보냈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크라이나도 또 몇천 보내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안다. 세 번째, 이게 알아야, 이게 체험돼야 희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건 당연합니까? 나입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요즘 태종 이방원 보니까 대단하긴 하더라고. 큰아들 장자도 그냥 잘못하니까 세자에서 내쫓는데 죽일 수는 없다는 거야. 왜? 자식이니까. 자식은 죽일 수 없다는 거야, 부모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죽여 안 죽여요? 그런 시대가 오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몰라요.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흔적이 있어요. 참된 선한 목자의 흔적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7절 말씀은 문이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하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파키스탄이나 이렇게 중동제 보면 양들을 이렇게 몰아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양들이 쫙 보면서 다 어디로 들어가? 우리로 그냥 알아서 들어가요. 왜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겠어?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2마리, 3마리는 안 들어온 것도 있어. 보면 어린 양들이거든. 잡아먹기 전에 다 들어와. 그냥 뭐라 하면 전부 문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문 앞에 반질반질해요, 안 해요? 반질반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나쁜 거지만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적으로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안상홍이나 저는 이만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2000년 넘는 동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세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반질반질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만 5천만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믿고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이다. 이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 현장은 어디 있냐? 양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밭에 풍년다고 했어요. 뭐 좋은 땅, 좋은 씨 다 중요하죠. 농부를 잘 만나야 돼요. 농부를 잘못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어머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도 고추 농사 진다고 특명이나 떨어졌어요. 커피 찌꺼기 좀 구해오라고. 커피 찌꺼기 좀, 카페 가면 커피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좀 구해다 달래. 다행히 제가 친한 우리 목사님이 좀 안선에서 카페를 해가지고 이만큼 얻어놨어. 그 외국인들이 커피 찌꺼기를 고추대에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벌레가 안 낀다고. 그거를 해달라는 거야. 아주 반응을 신랄하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 또 커피 찌꺼기 가져가시네. 뭐 이때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비법이래. 근데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 커피가 독하기 때문에 좀 묵혀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조금씩만 해놓으면 그게 이렇게 벌레가 안 낀다. 이게 다 경험이죠. 좋은 농부를 만나면 풍년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그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요즘 청년들이, 신천지반 청년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건넵니다. 청춘을 다 뺏기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애들 보면 자다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월호 사건은 지금도 우리 딸내미는 아직도 이게 노란 띠 이거 달고 다니는데 저는 그거 아직도 똑바로 못 봅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죽어갔겠어요, 거기서.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자손들이 잘 키워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선한 목자 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잘 만난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있어야 돼요. 농부의 능력, 좋은 품종의 참포도 나오듯이 그 능력 전부 내게다. 세 번째는 이 목자의 속성이죠. 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 지겠냐는 겁니다. 샷꾼들은 13절 마치 보면 이리 오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죠. 그래서 누구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선한 목자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치유해보기도 합니다. 주여 내리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이 관계, 주님과 만난 이 놀라운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는 삶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